늘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하기 좋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또 하루하루 살아오시냐고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가 많았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되면 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 제가 좀 보내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드린 적이 없는데 너무나 이제 풍성하고 감사해요. 이제 뭐 농사를 지은 우리 또 이종현 우리 성도님 또 쌀도 갖고 오시고 또 감도 갖고 오시고 아주 정말 너무나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도 뭐 어제 갑자기 저 산에 가서 갈대 좀 꺾어 오라고 그래서 산에 가서 갈대를 꺾어 줬는데 이렇게 작품을 만들 줄 몰랐어요. 귀한 작품. 사실 이게 도식교에서 이렇게 꺾어질을 하려면은 이게 하원서 갈대 하나 사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교회 하단에 있는 그 이제 나무 꺾고 또 산에 갈대 갖고 오고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이제 또 풍성해 보이고 또 이렇게 과일도 풍성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 늘 감사드릴 수밖에 없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날 어제 오늘은 이제 몇 분이 또 오실까 또 김장하냐고 또 못 오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더 많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제 멀리 또 보계면에서 제 유튜브로만 또 이 가끔씩 듣다가 구독자님이 직접 와서 듣고 있으니 또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정말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기타 또 잘 치시고 너무나 아주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이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또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먹는 것도 감사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도 감사해요. 하루하루 내가 살아있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믿고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넘쳐야 할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감사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겉으로 입증되어지는 것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가 많이 나오면 이거는 알곡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지금 안 덮으시고 그대로 보시는 분은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따라서 할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그런데 내 말과 행동에 감사가 아닌 불만과 불평이 너무나 많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근심과 욕심과 이제 그런 헛된 것에 서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냐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들을 축복해 줘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왕이 있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을 처음 초대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왕의 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히 왕이 되기 전에는 순수했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어요. 왕이 돼서는.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울은 교만했어요. 교만함.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한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다윗 왕은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했어요. 매일같이 그는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이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내가 왕이 되다니, 우리 집안으로 봐서라도 뭐 내세울 것이 없는데 나 같은 자가 왕이 되었으니 정말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오늘의 양식에 보면 삼하라고 쓴 사무엘하 7장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내가 어떻게, 내 집이 뭐가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나를 여기까지, 왕의 자리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시편, 성경 구약에 보면 시편이 있어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100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 모든 두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두려움이 물러갔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시편 118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밑에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던 자가 다윗 왕입니다. 이제 이 종이 한 장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가끔씩 이제 아름다운 이 주보를 최대한 이제 만드는데, 오늘 갑자기 주보가 이제 모자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나 갑자기 주보가 떨어졌으니까 목사님 좀 주보 몇 장 좀 이제 빌려달라고 갔어요. 그런데 규격이 우리 이제 교회 규격보다는 작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주보 용지를 주는데 너무 이게 질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종이 한 장도 질이 좋은 거 있고 질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사람의 영혼도 좀, 이 사람은 품격 있는 영혼이 있고 좀 천한 영혼이 있어요. 그렇다면 품격 있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최고의 품격 인격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라고 그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성공하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자인데, 첫 번째 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성공으로 이루어지면 이 사람의 일생은 복된 일생인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좋게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비밀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행복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는 자는 그 상대방을 높여주고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일단 내 속에 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 차서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
15절에서 17절을 읽었지만 끝부분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골로새가 뭔가? 이 골로새는 한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서자로 끝나는 이제 로마서나 이런 서자로 뒤에 끝나는 거는 다 편지로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정말 자기가 복음을 뿌리면서 세운 골로새 지방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게 왜 대단하면은 그는 정말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자이지만 그가 정말 한순간에 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빛을 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뀐 것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핍박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몸은 병이 들어갑니다. 굶주림과 당시에 로마 감옥은 빛이 안 들어오는 지하 감옥이에요. 노인의 몸으로 그 지하 감옥에서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그 사람의 입에서, 바울의 입에서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냐 하면 그것은 늘 예수님과 교통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평강이 자기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은 오늘 15절 한번 첫 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는 범사의 감사가 안 나와요. 상대적인 감사뿐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되면 감사고 내 뜻대로 안 풀리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주장할 때는 어느 때든지 좋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온통 감사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늘 죄 가운데 살아갔던 나, 정말 늘 죄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갔던 나,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에게 말씀해 주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임해요. 그럴 때 내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에 나 같은 자가, 이 나같이 못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니, 이거를 알 때 내 자신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내 자신을 감사하는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 몸이 좀 불편하고 육체가 좀 불편해도 정신이 올바르고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모든 감사의 근거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를, 지금 아직 90 넘은 아버지가 이제 계시고, 우리 앞에 제가 이 무를 갖다 놨는데 이 무가 보통 큰 게 아니죠. 농사 때가 되면 제가 이제 나이 드신 아버지 옆에서 도와주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은 늘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심게 했으니 하나님이 정말 잘 되게 할 거야. 그 이 물을 뽑는 날도 이건 뭐 엄청 크니까 포크레인을 불러서 캘 정도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에 이게 뭐냐고. 아버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지금 93세가 돼도 건강하세요. 우리가 먼저 설립 이제 임직식 때 와서 하모니카를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 왜 좀 신나는 거로 안 불렀더니 내가 그날 그냥 잔잔하게 불렀지 지금도 쿵깍쿵깍 부르면 부를 수 있다고. 그 아버지가 늘 근데 어느 날 등허리에 이만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자식들한테 보니까 손바닥만한 종기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 병원 가야 된다고. 병원 가 의사가 보니 수술해야 된다고. 아버지는 이 나이에 90 넘었는데 뭔 수술에다가 더 큰일 날 수 있다고 안 한다고. 의사가 쫓아나와가지고 수술해 안 한다고. 집에 모시고 오면서 아버지 수술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게 터져버렸어요. 이게 안으로 터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의사가 다행히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겉으로 터졌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여줬죠. 아버지 등허리가 이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놀래 그때서. 아버지 치료는 받아야 된다고. 그 병원은 이제 미안해서 못 가고 다른 병원 가자 해서 가가지고 저는 이제 고름은 웬만큼 빠졌는데 계속 사람의 몸에서 그렇게 하얀 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딱 꺼내면 밀가루 반죽한 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의사가 보더니 이건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가서 이제 소독하고 약발로 가서 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빨리 살이 차오르는 건 처음 본다고. 오늘까지만 오시고 이제 혹시나 고름이 차면 그때 오시라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병원 문을 나오면서 나는 이제 졸업이다. 이제 치료받는 거 졸업이다. 그 오시면서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빨리 살을 차게 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매일같이 저는 지켜보면서 불평 원망 없이 늘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때로는 아버지 그게 뭔 감사냐고. 그래도 감사. 그러니 건강하셔요. 여러분들도 항상 감사하는 자들은 영육의 강건한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하십시오.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점점 머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없는 머리 이쪽에서 넘겨도 안 될 정도로 이제 완전히 다 빠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매일같이 머리를 쓰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머리가 다 빠지게 했냐고. 완전히 대머리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 머리가 다 빠져도 감사합니다. 환경이 오염되는데 샴푸를 들쓰게 하니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머리카락 세심 받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안 쉬어도 수고를 덜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 저런 감사. 그러니까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감사할 때는 평강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내 출생이 어떠하든 내가 어떻게 자랐든 상관없이 지금껏 살아온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날마다 은혜를 풍성하게 감사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이 문둥병 걸린 10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문둥병은 걸리면 동네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움막을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문둥병에서 치료가 되면은 제사장이 그거를 허락해야지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들이 믿고 걸어가는데 깨끗하게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야, 정말 보고 싶은 우리 가족들 만나야지 막 춤추면서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 사람만이 내가 나중에 가족들 만나도 되지.
나를 이렇게 치유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하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치료받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10가지라면 10가지 전부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온통 감사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는 이 말씀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능력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모르고 그저 내 마음대로 행하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졌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적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이 찬양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신령한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 하면 우리가 주보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시편 81편 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제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어깨에 늘 무거운 짐을 날라야 되고 강주리에다가 이 돌을 담아가지고 날라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짐이 다 벗겨지는 해방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해결하고 오라고 하지 않고 다 가지고 오라.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벗겨지고 해방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결단이 생겨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런 결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이 올 때 이것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 차면 내가 살아가는 삶은 지옥의 삶이고 감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어디에 살든지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는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감옥 같은 심령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다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이제 그 펌프가 물을 이렇게 풀 때 나오잖아요. 놔두면 꿀꿀꿀꿀 소리 나면서 물이 쭉 빠지면 암만 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한 바가지를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그 아베 위에서 또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내 심령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사의 찬성으로, 감사의 말씀의 한 바가지를 이 감옥 같은 내 심령 가운데, 지옥 같은 심령 가운데 부어 넣게 되면 하나님이 샘솟게 하는 생수의 은혜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17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정말 이 사람이 내게 정말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면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서로가 이제 마음이 통해요. 사실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근데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일의 능률도 생기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정말 갖고 있다는 걸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뭔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모든 축복도 내가 가진 것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이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이 사람은 하늘이 내게 보내주신 보아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소중히 여길 때 이 땅이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오게 했나, 좋은 성도를 만나게 했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줄 믿어요? 네. 아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진 못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 되거나 잘나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가 왕창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좋고 기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잘 풀리고 좋은 일에만 감사한다고 하면 평생에 누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시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빈들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마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웃는 사람도 있죠. 저 작은 것이 뭘 저렇게 감사할 것이 되냐.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끝내고 나눠주니까 모여있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가니 막 짐승들이 헐떡이고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가는 상황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안에게 하늘을 봐라,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냐,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 있냐. 7번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안이 엘리야 선생님, 저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떠오릅니다. 그 말에 엘리야 선지자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온통 이제 하늘을 덮는 큰 구름을 가져와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시시해도 하찮아도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자신에게 감사하고 함께하는 이웃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범사의 감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